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최혜선 윤순남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을 삼아여 주의 성전에 나온,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인물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사탄이든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신앙이죠.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한번 거두어 가보세요.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참에 욥의 믿음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사탄,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빼앗아 가죠. 그때 남긴 욥의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욥기서를 쓴 그 저자가 해설을 달았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은 까닭 없이,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할 사탄이 아니죠. 하나님을 또 충동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사탄이 욥에게 그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질그릇으로 그 종기를 긁어낼 정도로 그 모습을 너무나 답답하게 여긴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다 빼앗기고 재산도 자녀도 다 빼앗겼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안아주겠죠.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이구,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욥을 핀잔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또 이 광경을 보면서 해설을 달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욥과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여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욥기를 처음에 이제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소개한 그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는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한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정직하게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욥기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노아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한 번씩들은 다 해보셨죠?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장에 가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럴 바엔 내가 뭐하러 살아갑니까?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욥처럼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 삶을 저주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삶을 살면 뭐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책망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니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라.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우리 속식구들 가운데에, 우리 선교회 식구 가운데에 뭔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한번 찾아봐,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나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누가 너희들을 보고 그렇게 욥을 책망하라고 했느냐? 그럴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게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이지, 누가 너희들을 보고 그것을 재단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이 자기의 그 생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기 6장 이후에 보면요, 욥이 어찌하여 나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앞에 말씀에서는,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욥기 6장 이후에 가서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까지도 주장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의로운 사람인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거든요. 야단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엘리후가 욥에게 화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욥을 야단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불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욥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옳은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의로운 나에게 고통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은,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니? 내가 세상을 통치할 때 너 뭐 했니? 어느 쪽이 광명인지 어느 쪽이 흑암인지 너 알고나 있니?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있니? 저 까마귀 새끼를 먹이게 하는 사람이, 먹이게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욥이 그렇게 막 자신을 옳다고, 사실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 다 그렇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가 고통당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욥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대답한 것이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야 비로소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무지하여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이렇게 말했던 욥이었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지하였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인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와서야 비로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의인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해도 되는 거냐고 항변하였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비로소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내 이웃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이웃의 하나님, 혹은 목사가 강단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들어왔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셔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야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무엇을 거두어 드렸을까요? 욥이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피한 거죠.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의로웠는데라고 말했던 것이 이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42장에 와서야 비로소 욥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감사주일을 항상 감사주일 전주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들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4개월째 지금 전혀 사업장 문을 열지 못해서 수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감사가 가능이나 한 것일까?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의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나는지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고, 너무 우리와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도 해보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회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그 잃어버렸던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인해서 즐거워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교회 목사님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고 교회가 폐쇄가 되었죠. 연일 뉴스에서는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에서 또 교회 수련회에서 소모임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가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고청 수련회도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새로운 식구가 오면 온몸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숨만 절로 나오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곱씹어보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어찌하여 여기까지 버텨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6개월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뿐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